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91쪽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아멘. 주보에 기록된 대로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믿음의 고백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우 돌아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이고, 오늘도 청소하시고 교회 단장하시느냐고 너무 애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수고와 헌신에 복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입이 둔하고 말을 잘 못한다는 모세,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바로와 앞에서 신과 같이 되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셨고 너의 동역자 아론을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격려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출애굽의 모든 과정에서 바로와 백성들은 모세를 신과 같이 바라보았고 나중에 이 바로는 모세에게 자기의 죄를 용서달라고 하며 자기들을 축복해달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론을 통하여 대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면서 모세의 나이 80세 그리고 아론의 나이 83세를 이야기합니다. 그 80년은 훈련의 시간임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여 주셨고 궁중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하나님께서는 그를 훈련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힘의 한계가 끝이 날 때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며 육체의 힘을 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겉사람은 늙지만 속사람은 더욱더 강건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앞에서 지팡이를 던지니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고 애굽의 술객들도 흉내는 냅니다. 그러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시작이 되게 됩니다. 오늘부터 10가지의 재앙에 관하여서 말씀을 좀 나눌 텐데 제가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제가 따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성경을 쭉 읽어가는 게 참 좋을 것 같고 제가 그리고 PPT를 좀 만들고 있다가 만들다 보니까 10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예 복사해서 나눠드렸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보실 때에는 이 몇 주 동안에 이 유인물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10가지 재앙이 나가게 된 원인이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7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리고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재앙의 원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우리에게 재앙이나 환난과 어려움이나 징계가 닥쳤을 때 우리는 왜 이러한 고통이 우리에게 임하는가 고민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였다. 이 재앙 말고는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려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계속 보면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그리고 보라, 그가 물가에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아라. 이 지팡이는 모세가 쥐었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표현을 하는 그 지팡이입니다. 16절 말씀에 계속 보면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시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 하였는데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여기에는 재앙의 바로 목적이 나와 있는데 그 재앙의 목적은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보라,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재앙의 이유는 그들의 완악함이고 재앙의 목적은 17절에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세상 살아가면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가끔씩이요 하나님께 나와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버티고 또 버티고 또 버티다가 혼나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어요. 근데 진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나고 교회 오는 게 낫겠습니까? 안 혼나고 교회 오는 게 낫겠습니까? 맞습니다. 안 혼나고 교회 오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재앙이 있는 이유인데, 다시 한번 오늘 말씀 17절에 보면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로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하여 이제 재앙이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첫 번째 재앙이 바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합니다. 7, 8절 말씀에 보면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는 악취가 나고 애굽 사람들이 그 강 물 마시기를 싫어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십니다. 19절 말씀 보면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의 나무 그릇과 돌그릇 안에 있는 모두 피가 있으리라. 아멘.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재앙인가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물이 피로 변합니다. 20절에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와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서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합니다.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나고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에서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 있는 피가 있는데, 여기서 요술사들이 이것을 흉내를 내요. 22절 말씀에 보면 애굽의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였으니, 이제 바로의 마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기의 술객들도 하니까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이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라고 그들의 완악함을 이야기합니다.
그 진노가 임했는데도 23절에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갔고 이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는데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에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했고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이후에 이래가 지냈다라는 이 말씀은 7일 동안의 나일강에 이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바라보면서 나눠드린 유인물 주보 속지 한번 좀 보면, 오늘은 첫 번째 개론 시간이잖아요. 출애굽기에 나온 애굽의 10개의 재앙이 있습니다. 저는 성경 공부하면서 피개, 이파, 악도구, 매흑장 이렇게 해서 10개를 외웠는데, 먼저 맨 왼쪽에 있는 재앙 10개를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재앙은 피재앙입니다. 재앙의 내용은요, 나일강을 비롯한 애굽 모든 물이 피로 변하여 고기가 죽고 악취가 나였습니다. 바로는 마음이 완강하여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고, 특이사항은 이집트의 애굽의 마술사들도 이와 같이 흉내를 냈습니다.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입니다. 개구리 떼가 나일강에 올라와서 침실과 침대, 화덕 등 온 땅을 뒤집었습니다. 처음에는 굴복하며 재앙을 떠나게 해달라고 구걸합니다. 마술사들도 흉내를 냈지만 숨을 쉴만해지자 바로가 다시 배신을 합니다. 세 번째 재앙은 이 재앙입니다. 요즘 유년중학교 어린이들은 이가 뭐예요? 라고 요 치아인 줄 아는데 이가 머린 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땅의 티끌이 모두 이로 변해서 사람과 가축을 번지며 괴롭힙니다. 여전히 바로는 말을 듣지 않지요. 근데 이때부터 마술사들이 최초로 흉내내지 못하고 이것을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인정합니다. 네 번째 재앙은 파리의 재앙입니다. 무수한 파리떼가 바로의 궁과 애굽 전역의 땅에 가득하여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이 땅에 제사를 지내라는 타협안을 제시했지만 재앙이 그치자 그 약속을 뒤집는 것을 봅니다. 이때 네 번째 재앙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사는 고센 땅은 재앙에서 철저히 제외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대조하는 것을 봅니다. 다섯 번째 재앙은 가축들이 죽습니다. 돌림병이 돌아서 애굽 사람들의 말과 나귀와 낙타, 소, 양들이 다 죽게 되었는데, 사람을 보내어 바로는 확인을 하였는데도 백성을 보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가축은 단 한 마리도 죽지 않음을 확인하고도 바로는 거절하게 되지요. 여섯 번째 재앙은 악성 종기입니다. 이제 사람을 치셨습니다. 화덕의 죄를 공중에 날리자 사람과 가축에게 독한 종기가 발병하고 여전히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6절에 마술사들도 종기로 인해 모세 앞에 서지 못할 정도로 완벽히 패하게 됩니다. 일곱 번째 재앙은 우박의 재앙인데요, 애굽 역사상에 없던 거대한 우박과 불덩이가 내려쳐서 농작물들과 가축을 칩니다.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하면서 바울이 처음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두려워하며 가축을 집으로 피신시킨 애굽인들이 화를 면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덟 번째 재앙은 메뚜기 재앙입니다. 우박에서 겨우 살아남은 농작물이 있는데 메뚜기 떼가 푸른 채소를 전멸시킵니다. 너희는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고 제한적인 타협을 시도했고요, 이제 바로의 신하들이 먼저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십니까? 라고 바로를 찾아가 탄식을 하게 됩니다. 아홉 번째 재앙은 흑암의 재앙입니다. 3일 동안 애굽의 온 땅에 캄캄한 어둠이 깔려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었고,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아이들만 데리고 가라라며 또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이때 애굽의 최고 신인 태양신을 라라고 불렀는데 그 신을 완전히 무력화시킨 상징적인 제안입니다.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은 장자의 죽음입니다. 이것은 왕위의 장자에부터 가축의 첫 새끼까지 애굽의 모든 처음에 태어난 것이 밤사이에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바로는 한밤중에 일어나 모세를 불러 너희와 너희 모든 소유를 다 가지고 떠나라며 무조건 항복하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 화를 면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유월절의 기원이 됩니다. 그리고 애굽인들은 떠나는 이스라엘에게 은금 폐물을 쥐어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바라보는데 이렇게 재앙을 바라보면 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더니 잘 상상이 안 가잖아요. 그래서 오늘 잠깐 영상을 하나 볼 텐데 영상이 영화 필름을 편집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단어와 영상에 나오는 단어가 조금 틀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조금 적용이 다를 수 있는데 그것은 무시하시고 왜 영상을 보여주냐면 조금 영화가 사실적으로 이스라엘과 애굽의 고통을 좀 보여줘요. 그래서 이 영상을 10가지 재앙 영상을 잠깐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피로 물들자 물고기를 비롯한 물속의 모든 생명체들이 폐사하는데 이런 현상이 일주일간 지속됐기에 람세스가 제사장을 시켜 원상복구를 지시해보죠.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난데없는 이 재앙에 속수무책으로 그저 손 놓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나일강뿐만이 아니라 이집트에 존재하는 모든 물들이 적조 현상을 띠며 생명의 근원이 물이 죽음의 무덤으로 바뀌게 된 것이었고 이집트인들은 절망하죠. 곧이어 이집트 땅을 개구리 떼가 뒤덮게 되는데 이집트인이 풍요의 신으로 여기며 나일강의 장마를 가져다 준다고 믿는 개구리 머리의 헤케트 신을 응징하는 두 번째 재앙이었습니다. 그 많던 개구리가 전부 죽자 이번엔 각닭이 파리 등의 벌레가 들끓기 시작하죠. 세 번째 재앙인 각닭의 출현으로 이집트의 대지이신 개부의 무력함과 네 번째 재앙인 파리떼의 출몰로 투댕이 모양의 이집트신 케프라를 응징한 것이었습니다. 이로써 물과 땅 그리고 하늘까지 가장 중요한 환경을 관장하는 존재가 이집트 신들이 아님을 인식시킵니다. 게다가 처음으로 인간 신체에 병이 생기는데 독종이라는 악성 종기 피부병이었죠. 이집트의 의학의 신 이모탭을 심판하는 증거였습니다. 재앙의 강도는 점점 강해집니다. Speak up. It's in Hebrew. Hebrew. 모세가 보낸 백마에는 히브리어로 이제 협상을 할 때라는 말이 쓰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람세스로부터 되돌아온 대답은 노예들의 노동 강도 2배 증가, 그리고 벽돌 등의 건설 자재를 만들 때 필수 재료의 지원을 줄이는 등의 보복 조치가 단행되어 버립니다. 업무를 마치고 왕국 멤피스로 돌아온 파라오 람세스. 왕의 에마가 외마디 비명을 지른 채 쓰러져 죽어버립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벌어진 일이라 람세스는 당황하는데 이건 시작이 불과했죠. 히브리인 노예들의 가축들을 제외하고 이집트 전역의 가축들이 죽어나가는데 황소의 모습을 한 이집트의 신 아피스, 헬리오폴리스 그리고 목축신 바축을 악질이라는 가축 돌림병으로 응징을 해버리죠. 곧이어 사막 지역에 무박이라는 기상이변이 발생하게 되는데 히브리인 노예들의 밀집 거주 지역인 고센 땅을 제외한 이집트 전역에 내리고 있습니다. 이집트인들이 숭배하는 습기의 신 테프노트, 농업의 신 이시스, 대기의 신 슈, 이들에 대한 믿음이 헛된 것임을 깨닫게 함과 동시에 고리와 섬 같은 농작물 그리고 축산으로 키워지는 동물들까지 거대 우박으로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집트가 문명을 꽃피운 데는 나일강 인근에 정착해 농사를 지었기 때문인데 이런 농경사회에서 최악의 재앙 중 하나가 바로 메뚜기떼였습니다. 곡식과 추수를 담당하는 오시리스 씨는 이집트인들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의미였습니다. 메뚜기떼는 자연상태의 농작물뿐만이 아니라 도시까지 침범하여 곳곳에 곡물, 식물까지 전부 먹어치워버리며 심각한 기근을 초래합니다. 이젠 최후의 보루인 군량미를 풀어 백성들을 구휼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오기 시작하죠. An act of mercy. Your people are starving. People have plenty of water. 람세스가 구혈체까지 거부하자 굶어 죽거나 체형당하나 죽는 건 매 한 가지인 이집트 시민들이 물량미가 보관된 창고를 습격해 곡물을 탈취하는데 이런 행위는 이집트 절대자 파라오에 대한 있을 수 없는 모독이었기에 군대를 동원해 즉결 처형하죠. 대노한 람세스가 직접 지켜보고 있는 상황. 물량미 창고를 털어버린 이들에 대한 무자비한 진압이 계속된 그때 3일 동안 이집트의 어둠이 내리자 태양신 라가 퇴색됩니다. Is that you? One more thing happens. You see every Hebrew child drowning in the Nile. I am the God! I am the God! 모세도 이집트인들이 고통받는 걸 반기지는 않았습니다. To see the people who I grew up with suffering this much. I want to see them on their knees begging for it to stop! You cannot do this. 신이거나 신의 사자로 보이는 이 소녀는 역대급 대재앙을 마음먹은 듯 했습니다. 양의 피를 무기둥에 바르지 않은 집안의 첫째 아이는 모두 죽을 거라 하죠. 모세는 히브리인 노예들에게 이 역대급 대재앙을 피할 방법을 알려줬지만 이집트 시민들은 그 누구도 양피를 문 앞에 바르는 행동을 취하진 않았습니다. 지구가 자전할 때 춘분점 세차운동으로 인하여 축이 여건뿔 모양을 취하는데 이로 인해 당시엔 황수자리 시대가 끝나고 양자리 시대에 돌입할 때라
양을 제물로 삼고 양피를 발라 동족임을 확인하고 결속을 다지는 데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고 어둠이 이집트 전역을 뒤덮죠. 암흑은 이집트 왕국 멤피스까지 들이닥치는데 왕실의 촛불도 꺼져버리고 Ramesses. 파라오 람세스의 장자 또한 이 불행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이집트에는 자식을 잃은 부모의 통곡 소리가 가득 찼죠. 다음 날이 되고 람세스는 군부대를 이끌고 모세가 있는 고센 땅에 들이닥칩니다. 이집트 군대와 히브리 민병대가 대치하고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람세스와 모세가 걸어나와 마주하죠. The children died last night. No Hebrew child died last night. Every one of you! Back to the homeland of your dreams. 네,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화가 세상에서 만든 영화라서 말하고 내용이 조금 다르는데 그건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10번째 재앙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저는 여기 있는 재앙들을 바라보면서 만약에 오늘날에요, 피, 개구리, 이, 파리, 가축의 죽음, 악성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있다면 저는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이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살펴 주셨는지 그리고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재앙 이르기 전에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오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였던 바로와 이집트 애굽이 하나님 앞에 10가지 재앙을 받습니다. 오는 그 10가지 재앙 첫 번째 시간으로 영상을 보며 그들이 어떤 고통을 당하는지 바라보았는데 너무나도 끔찍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이 하나님 천국에 가지 못하고 이 같은 재앙을 받는다면 그것은 더욱더 슬픈 일입니다. 정말 우리가 정신 차려 기도하고 전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